자, 믿음의 입증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입증은 순종입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믿음의 입증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입증은 순종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입증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구약 성경의 표현의 방법과 신약 성경의 표현의 방식이 약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만에 하나라도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고 한다면 구약과 신약의 구원관이 다르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이단에 속하는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본질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믿음을 우리에게 표현해 줄 때 표현의 방식이 약간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유가 있어요. 구약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신약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적이며 영적인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거대한 배를 설명을 할 때 유치원 선생님들이 유치원생들에게 표현을 하는 방식과 과학을 전공한 선생님이 고등학생들에게 과학 시간에 표현을 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유치원 선생들에게 부력의 원리를 설명해 주면 오히려 혼돈만 더 커집니다.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들은 유치원 아이들의 그 지적인 수준에 맞게 얘들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드셨단다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과학 시간에 그렇게 설명을 했다가는 큰일이 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부력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또 추진력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좀 더 전문화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의 원리는 같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지적인 수준을 감안해서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생님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나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교과서는 그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동일한 사건을 가르치고 있는 동일한 교과서이기 때문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소개하는 표현의 방식은 다릅니다.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단순히 사건의 소개만 나옵니다. 그러나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거기에 약간의 설명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역사적인 평가까지 추가가 되고 첨가가 되어서 교과서에 실려 나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라는 말이 됩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적인 수준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주실 때요. 구약 성경은 주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과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많이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들과 사건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 줄 때 기적이나 사건들보다는 교리나 이론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체계화시켜서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믿음에 대하여 표현을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향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약 성경에 대하여 질문을 해보면 구약 성경은 믿음은 순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만일 신약 성경에 대하여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면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과 신약의 믿음의 본질이 다르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은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다만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 구약을 살아갔던 사람들과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적인 영적인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의 방식이 좀 다르다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믿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샘플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하고 구약 성경에 대하여 물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는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곧 순종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서 10여 년이 흐른 후에도 아브라함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후사를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 고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한 그 계획이 뭐냐면 이제는 자기가 직접 아들을 생산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밑에 있는 종들 중에서 가장 신임하고 또 충성스러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이어보겠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자, 아들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종을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아들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다시 해주십니다.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있으되 그 사람, 여기서 이 그 사람은 엘리에셀 종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에 대하여 한번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지금의 나이가 약 85세 정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후사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으신 지도 10여 년이나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10여 년의 세월 동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거의 아들에 대한 희망을 버려야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판단 속에서 그가 내린 최후의 선택이 뭐냐? 그의 충성스러운 종인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그의 후사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참고구절로 좀 전에 봤던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있으되 그 사람이 즉 엘리에셀 그 종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묵별처럼 많으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안 된다. No!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끌고 장막에서 나가 밖으로 그를 이끌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라. 하늘에 그 묵별들이 수없이 많이 떠있지 않느냐. 네 자손들도 바로 이와 같으리라 하고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사건은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참고구절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행위나 그의 공로나 그의 성품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믿음의 의라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약성경이 믿는 자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교리를 선포할 때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아브라함의 의를 믿음의 샘플로, 구원의 샘플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로마서 4장 23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들의 행위나 공로나 선함이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무슨 말이냐? 믿음의 본질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신약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구원함을 얻기 때문에 구약의 구원관이나 신약의 구원관, 구약의 믿음관이나 신약의 믿음관은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다만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맞게 믿음을 표현해주고 있고 신약 성경은 신약 시대에 맞게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기초는 모세오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신명기는 구약 시대의 믿음관이 가장 체계적으로 그리고 가장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순종과 불순종으로 계속 첫장부터 끝장까지 되어 있어요. 신명기는 거의 전체의 내용들이 다 순종에 대한 축복의 약속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6장은 한 장 전체가 다 순종과 불순종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레위기는 총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2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 몇 장이 있느냐?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6장이 레위기의 실제적인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레위기 27장은 레위기의 부록입니다. 부록. 레위기 전체 중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으로 기록된 것이 레위기 27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전체의 실질적인 결론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에 나타나고 있는 레위기 전체의 실질적인 결론의 내용이 뭐냐면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말씀하는 내용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레위기 결론 부분에서 레위기 전체에 있는 내용을 축약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축약으로 주십니다. 첫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둘째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셋째는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쭉 설명해 주십니다. 쭉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3절과 4절 말씀을 먼저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본문 4절의 말씀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계속 쭉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주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면 첫째는 풍년의 복이요, 또 둘째는 평화의 복이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임재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나라 전체와 그리고 백성들 모두가요, 먹고 살기가 풍요롭고 나라와 백성들이 늘 평안하고 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축복은요, 구약시대의 종합적인 축복이며 그리고 전체적인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본문 14절 말씀부터는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하여 쭉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참고구절로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즉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명령에 대하여 그들이 불순종을 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그랬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말씀이 본문 45절 말씀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 구약시대의 믿음은 순종으로 입증이 되기 때문에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입증이 된 사람은 당연히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고, 또 불순종을 통해서 불신앙이 증명이 된 사람에게는 그 불신앙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분명하게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검증이 되고, 순종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온전하게 아직 나타나 있지 아니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실체로 본질로 오지 않고 예표와 상징으로만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표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잘 다듬어도 실제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형을 사람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 봐도 인형은 인형일 뿐이지 사람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인형에게 심장을 넣을 수 없고 인형에게 피를 넣을 수 없어요. 인형은 사람의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실체가 뭐냐? 구속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의 주님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는 성령께서도 아직 오시지 아니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온전하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온전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언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잘 세워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면서부터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우심을 얻게 됐습니다. 성령이 오시기 이전까지 제자들은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도 하고 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기도 했었습니다. 왜냐? 성령이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제자들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믿고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신약 성경을 집필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구속 계시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던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구속의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령님도 아직 오시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가 예표와 상징을 통해서만 주어졌던 시대가 구약시대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적합한 상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보다는 많이 미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은 아직 성령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영적인 세계를 충분하게 알 수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계시도 영적인 차원에 대한 계시보다는 다분히 현실적인 차원에서 믿음을 설명해주고 믿음을 표현해 줄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셔야만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된다고 하는 이 신약의 믿음의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을 수가 있는데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는 구약시대는 어떻게 내 안에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즉 하나님과 내가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영으로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하셔야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는데 구약시대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의 원리까지는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가장 피부적으로 와닿고 현실적으로 가장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구약시대의 믿음은 표현해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영적인 원리보다는 다분히 현실적인 원리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실적인 믿음의 형태가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의 사실적인 형태요 그리고 현실적인 표현입니다. 믿음에 대하여 말을 할 때 가장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표현해주는 표현의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아주 직설적이며 그리고 직접적이며 우리가 피부로 확 와 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아주 그냥 단적으로 딱 드러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의 사랑이 성숙해지면 조건이 없이 사랑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녀의 사랑이 성숙되지 못하고 초보적인 단계에서는 서로에게 조금만 서운해도 금방 삐지고 돌아집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야,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한번 증명해봐, 입증해봐 하고 그런 말을 봅니다. 어느 날 여친이 남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야, 자기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보여줘봐, 입증해봐. 남친이 여친에게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너에게 입증해볼까? 여친이 말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이라면 무조건 좀 따라줘. 나를 믿고 좀 따라줘. 내가 자기한테 조금만큼도 손해가는 일 시키지 않을 테니까 무조건 나를 믿고 한번 따라와줘. 남친이 말합니다. 그래 알았어.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자기 말이라면 무조건 다 따를게. 여러분 남친이나 여친 모두는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랑의 초보적인 단계에서와 그리고 사랑이 성숙했을 때 사랑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요. 구약은 믿음의 표현을 순종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명이 충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증거가 충분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표현 방법 중에서 가장 확실한 표현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부모 공경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성경도 부모를 효도하는 가장 큰 방법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을 하려면요. 자식은 자기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자기 것을 버리고 부모님의 말씀을 항상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두어야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을 자식이 부모님을 효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그 자식은 비로소 진정한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버리고 내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고 우리는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반드시 유익하고 축복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대로의 의지가 있고 내 삶의 가치관과 내 삶의 스타일이 있어요. 내 삶의 인생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내 삶의 스타일과 성경 말씀이 충돌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성경이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을 또 성경은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쉽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게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축복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단 일정 이력 나에게 손해를 주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입증이 되는 것이고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검증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순종은요 믿음의 입증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의 입증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입증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의 순종을 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정말 저 같으면 순종 못할 거예요.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차라리 아들을 위하여 아버지가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아들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어떻게 번제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위아들. 그러나 그 일을 시키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능히 다시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은 절대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검증을 받고 입증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를 구약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적으로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검증을 받고 입증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오늘 네 독자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나의 말에 토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한 이 순종은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입증이었고 그리고 검증이었다. 이제 너의 믿음은 입증이 되었고 검증이 되었으니 그 믿음에 따라 내가 합당한 복을 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요, 승소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자기의 주장을 법관에게 입증을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소송에서 이깁니다. 그러나 입증이 되지 못하면 소송은 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입증이 되었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상이 있겠죠. 복이 있겠죠. 그 복이 창세기 22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면서까지 이런 복을 선포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리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대단한 축복이에요. 첫째,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검증되고 입증된 아브라함에게 큰 복, 작은 복이 아니고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번성시키겠다. 지금 달랑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힘들게 얻은 나이 100살이 되어서 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을 크게 번성하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그 땅을 얻고 또 정복하고 또 이런 일들이 수시로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남의 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침범하는 일들이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먹고 살기 힘들고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은 남의 지경을 이렇게 침탈해서 막 나라도 소국으로 만들어버리고 땅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있는 일이 비일비일했습니다. 그래서 늘 전쟁의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확실하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축복인데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요, 믿음을 검증받고 믿음을 입증받는 일입니다. 당연히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된 믿음은 그에 따른 보상이, 상급이, 축복이 주어집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참고 구절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이 뭐냐 하는 인생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의 결국, 즉 인생이 뭐냐 하는 내용들을 1장에서부터 12장 12절까지 쭉 다 들었으니 결국 다 듣고 났더니 인생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인류에게는, 모든 인간에게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가 지켜야 하는 자기 본분, 인간의 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검증이 되고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어떻게 검증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입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의 불신앙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창조자가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시는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만 가지고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그 스스로가 죄를 짓고 타락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이 선고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 창조의 질서가 아니라 구속의 질서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가 뭐냐? 구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영생에 이르며 그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과 영원한 축복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질서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인생의 남은 여정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구속의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끝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